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하면 집니다. 이렇게 하면 집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당뇨약을 먹습니다. 이번에 이제 항존직 임직을 앞두고 지금 금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당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금식을 하느냐고. 그랬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당 떨어지는 것보다 위험한 건 믿음 떨어지는 건데. 네, 그랬어요. 맞죠? 당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믿음 떨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괜찮아. 얼마든지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는 모면해. 그런데 네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거든요. 당은 떨어져도 되는데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어디서 갈라지는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남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똑같은 걸 보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건 다릅니다. 제가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서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이게 초보와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있었어? 나 이거 못 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었다. 그리고 사진을 좀 제법 찍는다. 그게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딱 잡아내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이상하게 다르게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 전도의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니라.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구브로와 및 구레네에서 온 성도님들이 사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안디옥 갔다 와봤잖아요. 안디옥 부자 도시입니다. 부자. 일종의 라스베가스 같은 향락의 도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이 돌아와 버립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라. 거기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긴가민가하고 정말 그게 사실인가 하고 누구를 한 명 보내봐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그 성도님 몇몇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안디옥 공동체를 이제 바나바가 보는 거죠. 과연 어땠을까? 이 바나바의 눈에 띈 이 안디옥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 있었을까? 아니면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어떤 조직과 질서 아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또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어땠을까? 뭐 이런저런 걸 상상을 해보면 참 엉성하기 그지없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뭘 보는가?
믿음은 보는 게 다르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간 겁니다. 그가 이르러 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이 바나바가 다른 것 안 보고 빗물도 뚝뚝 새는 이런 건물 뭐 이런 거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막 기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정탐꾼하고 좀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고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도 엄청 크대. 그 사람들은 사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만 계속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최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을 다루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다. 어떤 재앙인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땅이 갈라졌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게 때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질병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10명은 다 죽어요. 이들이 잘못한 게 뭔가? 이들이 잘못한 게 뭔가? 세 가지. 자, 36절. 이 한 절 안에 세 가지 잘못이 다 나옵니다. 자,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 10명의 정탐꾼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뭔가? 첫째가 뭐죠? 그 땅을 악평했다. 악평했다. 이 악평했다. 히브리어로 디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옆 사람에게 수군수군거리다, 험담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악평했다. 여러분,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말은 땅만 악평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그랬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악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다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이순 집사님이 너무 좋대요. 근데 누군가는 오이순 집사님을 악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좋다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평을 해버립니다. 영 못 쓰겠던데, 안 되겠던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걸리는 겁니다. 거슬려요, 하나님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혼자서만 악평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혼자서만 악평한 게 아니라 온 회중에게 이걸 퍼뜨립니다.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켜요. 이렇게 본인들만 탐욕을 품은 게 아니라 이 탐욕을 품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도록 퍼뜨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탐욕을 품었던 이들을 심판하시죠. 고기를 이 속에 넣고 씹어 먹기도 전에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편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퍼뜨립니다. 오염을 시켰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악평한 자, 그리고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자,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이들이 잘못한 게 뭔가? 회중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회중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회중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가 어땠나?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가 어땠나? 자,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또 하나, 민수기 1장 54절. 민수기 1장 5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 수십 번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과 모세의 사이였어요. 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이스라엘은 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사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자,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뜻을 반대하는 모세와 아론,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이 사이를 갈라놔 버린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모세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던 이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백성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뽑은 수령이었고 자신들이 내세웠던 우두머리였고 자신들이 이분이 말하는 거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해서 세워놓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충격을 받아요. 자, 이미 모세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될 거다. 너희 자녀들도 방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될 거다. 이미 어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가 전했어요. 그것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러시겠나.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루벤의 지휘관이었던 삼무아, 시므온의 지휘관이었던 사박, 이사갈의 지휘관이었던 이갈, 베냐민의 지휘관이었던 발디, 스불론의 지휘관이었던 갓디엘, 므낫세의 지휘관이었던 갓디, 단의 지휘관이었던 암미엘, 아셀의 지휘관이었던 스둘, 납달리의 지휘관이었던 나비, 갓지파의 지휘관이었던 그우엘, 이 10명이 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우리도 죽겠네. 진짜 죽겠네. 아,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전열을 가다듬더니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제라도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죽는다고 상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해.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라도 올라가자. 전에는 우리가 싸우면 뭐라 그랬냐면 민수기 14장 3절에 전에는 우리가 싸우면 칼에 쓰러질 것 같다.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 같다. 그래서 절대 못 싸우겠다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칼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처자들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겠다고. 그래서 44절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모세가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기어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게 뭘까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하게 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저들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내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찌하든지 이 전쟁을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셔.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을 본인은 풀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건 아니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야 할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가야 됩니다. 회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의 지나간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데 그냥 막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봐주지 않겠나. 모세가 그렇게 말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고, 그런데도 저들은 기어이 전쟁을 감행합니다. 전쟁을 기어이 해요. 그리고 결과는 대패입니다. 참패입니다. 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14장 42절입니다. 자, 우리 42절, 오늘 본문의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패한대요. 너희가 패할 거다. 이유가 뭔가? 너희의 신장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만큼 작아서 질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질 거다. 너희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질 거다. 아니면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질 거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질 거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모세가 너희가 질 건데 왜 지는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해봐라 되나? 절대로 안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되겠냐?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환경이 아닌 거죠. 소유도 아닌 겁니다. 경험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이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 엉성하고 참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만든 이 공동체인데 바라바는 다른 걸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런데 본인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열심보다 중요한 거 방향이죠. 산 꼭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달려가야 할 곳은 회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거기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셔야죠. 자, 시편 2편 1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라. 이게 뭐죠? 빨랑 화목해라. 그 죄를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울어요. 크게 슬퍼했다. 39절에. 크게 슬퍼했대요. 이렇게 우는 것만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나 우나? 크게 슬퍼하는 거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는 것하고 애통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슬퍼하는 것은 그냥 자기에게 닥친 불행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손해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건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뭐냐면 나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의 이 어리석음을 바라보셨을 주님의 마음으로 깨뜨리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애통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다 못해가지고 옷을 찢어버려요. 그게 애통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이 백성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 이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면서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옷을 확 찢어버리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게 애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